태을금화동지 2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광, 차류. 차류는 그릇된 점을 가리키죠. 회광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릇된 점, 혹은 회광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회광은 넋의 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켜 생각한다. 그러한 일을 가리키죠. 직언이라기도 하고 정해성수라고 하기도 하고. 여조와 여동빈 큰 스승이 말하였다. 제자 공부 모든 이들이 익힐 때에는 익히다 보면 점점 차츰 순수해지고 어떤 거는 신과 같아지는 걸 가리키죠. 익숙해진다. 그러한 일이 이제 익숙해진다 이 말이죠. 공부 무엇을 일으킨다는 건가요? 돌려서 비추는 일, 넋의작용을 거치고 의리작용을 일으키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리 된다 이 말이죠. 연고목 암전 착락다. 그리하여서 이제 완전히 견고해지더라도 마른 나무나 바위처럼 되더라도 앞에는 그릇됨으로 빠지는 길이 많다. 그래요. 넋의 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있는 일에 성공하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심화됨에 따라서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걸 얘기하죠. 정료세세 계시. 그러니 반드시 정확하고 반드시 세밀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문제점들을. 그러면 쉬워지겠죠. 차중 소식. 이 가운데 숨을 없애는 일은 넋의 작용을 거쳐서 넋의 생각을 없앤다 이 말이죠. 없애는 일은 어리작용에 의한 생각을 한다는 말이겠죠. 신도 방지. 그래요. 몸이 경지에 이르면 알겠지만 오금칙 가언의. 내가 지금 규칙을 정해서 알려주겠다. 그래, 경지에 이르면 그 문제점들도 다 해결되고 문제점도 알게 되고 그렇겠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경지에 이르기 더 쉬워지겠죠.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서. 그래요. 지도가 없어도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목적지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지도를 보면서 가면 그래요. 훨씬 쉽게 이룰 수 있겠죠. 그런 말이죠. 여동빈 큰 스승이 말하였다. 모든 이들이 배우고 익히는 일이 점점 깨끗해지고 익숙해져 마른 나무나 바위와 같이 될지라도 앞에는 그릇된 곳으로 떨어질 일이 많기에 정확하고 반드시 세밀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죠. 이 가운데 숨을 없애는 일은 몸이 경지에 이르면 알겠지만 의식이 경지에 이른다 이 말이죠. 심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몸으로 이루어진 마음. 그냥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죠. 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경지에 이르면 알겠지만 지금 내가 규칙을 정해 말할 수 있다. 여동빈 큰 스승이 말하였다. 모든 이들이 넋의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켜 생각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넋의작용을 인해 생긴 마음은 어린 마음과 같아지고 깨끗해진다 했죠. 깨끗해지는 것은 넋의 마음이 사라지고 어린 마음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어리작용을 일으켜 넋의작용을 거치는 일은 익숙해진다. 그렇죠. 그리하여 마침내 마른 꼬목이나 바위처럼 넋의 작용을 완전히 거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릇된 뜻을 얻어 그릇된 길로 가거나 그릇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많기에 핵심이 되는 주의점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고로 지금 여기서 내가 몇 가지 규칙을 정해 알려주고자 한다. 5종 여선, 5종 여선악 부동. 우리의 가르침과 선악은 같진 않다. 앞에서 뭐랬나요? 지간도 얘기하고 정해상수도 얘기했죠. 불교의 선악에서 지간과 정해상수를 얘기를 하죠. 들거마종지에서는 회광이라고 하죠. 지광하고 지광이나 정해상수를 다 같은 것이죠. 그런데 다 갖다 놓고 왜 또 같지 않다고 얘기하냐, 무슨 말인지 봐야 되겠죠. 유일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효과가 있다. 그 말은 뭔가요? 우리 가르침은 한 번 한 번 나갈 때마다 효과가 있는데 선악은 익히는 근본적인 방법 같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감에 따라서 효과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나타나는 효과가 없다, 이 말이죠. 청선 언기 차별 먼저 차이가 나는 점들을 우선 하겠다. 연우 재현 지금 그런 후에 이제 그 효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종지를 따랐을 때 효험. 종지장행지제. 그래요. 우리 가르침, 여기서 들거마종지의 가르침을 수행할 때에는 그래요. 예작 방편, 미리 방편을 만들어둔다. 방법을 만들어둔다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물용 다심. 방편에 따라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 억지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우리의 가르침은 불교에서 다루는 선악과 같지 않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효험이 있다. 먼저 다른 점을 언급한 후에 나타나는 효험에 대해 다시 말하겠다. 언급한 중요한 뜻으로 장차 수련할 때에는 미리 방편을 마련해 두어야 하고 억지로 마음을 사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좀 더 정확한 말로 바꾸는 거죠. 불교에서도 선악에서 지관이라고 하여 돌리며 비추는 일을 다루기는 하지만 방편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선악에서 제시하는 방편을 익혀봐야 제대로 된 효험을 얻을 수 없고 평생 허송세월을 보내기 쉽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방편을 익혀나가면 깨달음을 얻는 매 순간 효험을 얻을 수 있다. 왜 그러한가? 수준에 맞지 않는 가르침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기에 그러하다. 수준에 맞지 않고 한 가지 더 넣자면 성격에 맞지 않는, 그렇죠. 달리 말하면 수준에 맞고 성격에 맞는 다양한 방법들이, 다양한 방편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매 순간 성과를 내며 효험을 볼 수 있다. 사람들마다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죠. 사회현상에 관심이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자연현상에 관심이 있는 이가 있고 그래요. 또 육체의 행위에 관심이 있는 이도 있고 마음에 관심이 있는 이도 있고 다 다르죠. 그래서 수준과 성격에 맞는 다양한 방편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 순간 성과를 볼 수 있겠죠. 어리작용을 이렇게 수련할 때에는 미리 자신의 수준에 맞고 자신의 수준과 성격에 맞고 자신의 사명에 부합하는 방편을 마련해 두어 방편에 따라 수련해야지. 억지로 어리작용을 이렇게 수련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다음 보겠습니다. 방교 활발 발시. 방교
가르침에 참듯이 살아서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방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렇죠. 연기, 기와 심적. 기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하고, 마음은 적합한 상태에 이르게 해야 한다. 기는 마음이나 의식으로, 기는 이제 뜻이나 의식으로 풀이될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겠죠. 심은 그래요. 적당한 상태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적당한 상태의 마음은 이제 어떤가는 신의 마음으로 마음이 간직되어 있죠. 그럼 기는 뭘까요? 의식이 되겠죠. 마음과 의식이 먼저 준비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의식이 조화로워져야 된다. 이 말은 뭔가요? 넋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연후 입정. 그러한 후에 그래요. 입정.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 고요한 상태.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들어가야 한다. 선정은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겠죠. 몇 가지 조건들이 결합되겠죠. 어떤가는 신과 통하여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들어가야 된다. 마음에 드러나게 해야 한다. 그게 이제 뭐 선정으로 고요해짐의 참 뜻이죠. 정시 고요해질 때는 종료, 득규 반드시 기틀을 얻고 구멍을 얻어야 된다. 구멍은 뭔가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했죠.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기는 뭐가 될까요? 어떤가는 신이 되겠죠. 어떤가는 신과 통하는 것을 득기라 볼 수 있는 거죠. 어떤가는 신과 통하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불과 자제, 무사, 감리. 아무 일 하는 일 없이 거북이 껍질 속에 들어간 것처럼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요즘 시대에는 그래요. 회강이나 지간이 잘못되게 풀이되어 가만히 앉아 있는 일이 많죠. 숨쉬기 운동하면서. 예전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득기가 중요하다. 만년방화, 모든 세상사를 내려놓는 가운데 성성자약지, 깨달음이 절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 또한 불과 의효인 승당. 또한 뜻이 억지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뜻이 일어나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절로 일어나야지. 억지로 쓰지 마라 이 말이죠. 그렇게 풀면 되죠. 앞에 절로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억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범태인시, 무릇 큰 깨달음을 인정할 때 외부에서 큰 깨달음을 접할 수 있죠. 어떤가는 신의 뜻은 찾아보면 글로 뭐 많이 남겨져 있다 했죠.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것을 알아챈다. 그러면 크게 인정하게 되겠죠. 즉이 이렇게 하기 쉽다. 알아보고 그냥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비연불의 인진. 마땅히 그런 참된 뜻을 인정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인정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 마라.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해라. 의리장을 일으켜서 자기 것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단진 소식. 다만 그래요. 참되게 숨을 죽이는 일은 의수장을 일으켜 생각하는 일을 없애는 일은, 또 달리 말하면 의리작용을 이렇게 생각하는 일은 이 말이죠. 그런 뜻이 숨겨져 있죠. 제약종, 양망지간,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 사이에 있다. 인간의 마음을
벗어난 생각이죠. 우리 생각은 또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 비롯됐겠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한 것,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갖기죠.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 것,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한 것은 인간의 마음,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 것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되겠죠.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이에 있어서 이 유의무 의득지가야,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사이에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 말이죠. 어떤가는 신의 뜻이 없는 것 같기도 한 것, 뜻이 그래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사이에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야 참된 숨을 얻을 수 있다. 참또 자신의 수준에 맞고 자신의 사명에 부합하는 방편을 버리고 효과가 좋다고 여기서 번역 가르침이 참듯이 살아서 율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의식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마음은 알맞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태에 이른 후에야 고요해지는 것이다. 고요해졌을 때는 반드시 기틀을 얻어 구멍으로 들어가야 하며 어떤가는 신과 통하여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얻어야 하며, 이 말이죠. 그 부귀가 껍질 속으로 숨듯이 하는 일 없이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된다. 온갖 세상과의 연을 내려놓은 가운데 깨닫고 깨닫는 일이 절로 일어나야 하는데, 또한 뜻을 일으켜 받아들여 해서는 안 된다. 절로 일어나게 해야지 억지로 뜻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무릇 참된 뜻에 크게 사로잡히면 이와 같이 되는데, 그렇다고 마땅히 참된 뜻을 인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참되게 숨을 죽이는 일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사이에 있어서 뜻이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도 한 상태에 이르러야 참된 숨을 얻을 수 있다. 선뜻 자신의 수준에 맞고 자신의 사명에 부합하는 방편을 버리고 효과가 좋다고 소문난 방편이나 유행하는 방편을 선택하여 수련해서는 안 되며, 가르침이 참듯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인간이 의식은 넋의 지배에서 벗어나 어리되어야 하며 마음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같아져야 한다. 그러한 연후에 비로소 넋의 작용은 그치고 어리작용이 활발히 일어난다. 어리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때에는 정확한 뜻을 바꾸죠.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과 합쳐져 어떤가는 신의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그 부귀가 등급줄 속으로 숨듯이 멍하게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모든 연을 내려놓은 가운데 깨닫고 깨닫는 일이 절로 일어나게 해야지. 특정한 뜻을 억지로 일으켜 깨달음을 이어나가려 해서는 안 된다. 무릇 크게 참된 뜻에 크게 사로잡히면 참된 뜻만을 고집하면 이와 같이 되기 쉽다. 그렇다고 해 참된 뜻을 인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참된 뜻을 접하더라도 넋의 장을 고치고 오리장을 일으켜 끝없이 생각해보라는 말이다. 그래야 참뜻이 그대의 것이 되지 않겠나. 달리 얘기하면 참된 뜻에 사로잡혀 절로 일어나는 깨달음을 부정하는 행위 역시 넋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다. 넋의 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생각을 없애는 일, 즉 어의 생각을 나타나게 하는 일은 인간의 마음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이에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